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크고 작은 실수를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고 지나가고 나서 돌이켜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한다든지 잘못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그릇한 그런 경우들, 손실도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사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고 파선임과 같은 그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예고,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은 교훈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그 실패가 어떤 것이며 또 결국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도 전에, 날이 밝기도 전에, 이 밤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믿음을 부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나는 죽을 각오까지 다 돼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본문 뒤로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내다본 것처럼 정확하게 실패를 합니다. 믿음이 진짜 가짜 믿음인 것처럼 먼저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은 아시는, 그 베드로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로서는 자기는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이 신앙에서는, 믿음에서는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만약에 누가 나를 배반할 걸 미리 알았다고 합시다. 누가 나를 모른다고 아주 그냥 힘들 때 오리발을 탁 내밀어서 나를 외면하는 그런 순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이걸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 같으면은 그 사람 보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지금부터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좀 베드로 같이 있고 식사도 하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은 우리 평가를 높게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평가를 90점 이상 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 낙제할 거다, 40점 이하로. 그 베드로는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름의 헌신을 했거나 또 나름의 나의 순수한 어떤 그런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때로 그보다 더 못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있고 우리 함께 하고 있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나누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키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물론 주님은 미래 베드로가 결국은 이러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뭐 순교까지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걸 아신 거예요. 그것도 아셔요.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이죠, 이런 연약함과 또 가능성이 함께 있죠.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이런 연약과 실패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다듬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내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배반할 자다 이렇게 안 하고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밝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미래를 주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패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실패, 베드로가 이제 이때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자라고 어디 가서 이제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비웃음 받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걸 아시면서 지금 포용해주고 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도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할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잘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못할 것도 아시고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이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질 것에 대해서 내다보시면서도 그걸 통과해서 그 다음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실패를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믿음에 대해서 좀 과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 능력에 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같은 자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생략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날이 오늘 밤에 내가 이제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이럴 일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비슷한 표현이죠. 여기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비슷한 표현인데 마태복음 같은 걸 보면 베드로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무슨 비교냐면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제자는 나보다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제자는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확실히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약간 낮춰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예 실패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제자로 만들어주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뭘 하면서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렇게 나도 또 좋게 이렇게 못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실패를 하도록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말한 그대로 말이죠. 자기에 대한 이 허영이, 자기에 대한 이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낮춰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 위에 두는 겁니다. 내가 더 유능해, 내가 더 헌신적이야, 내가 더 믿음이 깊지,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더 지혜롭지, 뭐 하여튼 자기를 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이 실패가 없었다면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지 몰라요. 계속.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이 실패가 있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한 번씩 그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12명 안에서도. 그 다툰다며 언쟁을 해요.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는 그 여행길에서도 제자들끼리 아웅다웅합니다. 왜 아웅다웅하느냐 했더니 서로 누가 넘버1, 넘버2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인정받아야 되느냐, 누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직분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관심이 세상적일 뿐 아니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것이냐 뭐 이런 관심이 아니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위에 있지 않느냐,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관계 속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평화가 없는 곳에 교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누군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져요. 자기를 위에 올리고 다른 사람 밑으로 자꾸 내추니까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좋아해? 근데 제자들이 막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특히 베드로같이 좀 초기부터 주님과 따라다니고 좀 믿음이 더 적극적인 이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내가 그래도 넘버원이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믿음이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한번 떨어진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자기가 업신여기지 않고 말이죠. 업신여기지 않고 참 나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베드로가 나도 주님을 부인했는데 핍박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잠시 부인했다고 그 사람들을 교회가 안 받아주고 다시는 용서를 안 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너는 끝이야 하고 우리같이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소리 안 하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실패를 왜 허용했느냐? 실패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성공만 하면 좋겠죠. 뭐 그게 세상 일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실패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죠?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자만심이 가득해서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맞아. 내가 최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베드로의 마음은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희생하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마음이 고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수록 우리가 남 위에 자꾸 올라가지 않을수록 마음을 높이지 않을수록 실패를 덜 할 확률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다면 도와줘봤자 결국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이 되고 도와줘봤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 도와주시는 게 얼마나 허무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도 못하다는 걸 알아라. 내가 그걸 내가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시험이 올 텐데 내가 힘을 안 주고 한번 너 혼자 해봐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야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고 다른 제자들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얄미운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얄미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야 돼요. 싹 없어져야 되고, 우리 사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진실로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참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우리 신자에게 가능한 거죠. 우리 그런 마음가짐 가능한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할 수가 있고 도와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움,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면서 남을 낮춰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 받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남을 낮춰보면 이미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떠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실패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그 겸손, 정말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렇게 실패를 허용할 필요도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실패를 자꾸 경험한다 말이에요. 왜 자꾸 나는 실패하느냐? 왜 난 자꾸 미끄러지느냐? 왜 자꾸 넘어지느냐? 뭔가 실패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주님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자리로 미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말이죠. 이러한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덜 실수하고 덜 실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국 이 한 번의 실패를 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 연약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마귀가 사자 같다요, 사자. 사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삼킬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슬렁 다리다가 이제 그 삼킬 만한 그 떼에서 떨어져 있는 거, 떼에서 멀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덮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아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살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깨트리기를 원하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찾는데 그 마귀의 삼킴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슨 힘이 세져 가지고라든지 내가 뭐 이제 자신만만해져서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근신을 하고 깨어 있고 그렇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마음에 이 띠를 띈 사람이 마귀에게 오히려 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하고 마음을 긴장이 있는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너희의 지금 문제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를 3번이나 간절히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정말 승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그죠? 예. 부인하거나 도망가면은 실패해요. 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시고, 예, 인류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길을 통과해서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승리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잤어요. 그죠? 예, 잠이 들었어요. 눈이 자꾸 감겨서. 예. 자고 예수님이 깨워줘도 또, 예? 예수님이 깨워줬는데도 또 자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 잡히면서 막 보니까 따라다녀 봤지만은 누가 갑자기 너 예수 제자지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무장이. 예.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딱 떼야 되는데, 예. 기도하고 이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딱 받쳐주는데, 예.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이 오니까 허를 찔린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난 몰라요. 예수가 누군데 막 이렇게. 예. 또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그 차마 말로 못 옮겼습니다. 예. 저주하며 예수 무슨 빌어먹을 막 이렇게, 예. 굉장히 안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예, 참혹한 실패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 정말 완전히 밑바닥이 다 뒤집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난 해내겠지 해도 순식간에 마귀의 밥이 된다. 순식간에 한 입에 삼킨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 부활한 이후로 이제 교회에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끝까지 롱런을 잘 하고 순교도 기꺼이 통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우리 전설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무슨 전설이냐? 성경에는 없지만은 베드로는 이후에 항상 어디를 가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자기가 어디 가서 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때 가는 곳마다 보자기에다가 말이죠. 닭을 한 마리 싸가지고 다녔다. 닭을. 더울 때 복날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닭을 또 뭐 아침에 알람 시계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알람도 됐겠네요. 새벽마다 우니까 닭이 우니까. 근데 이 닭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닭 소리, 닭이 우는 소리. 왜 닭이 우는 소리가 필요한가? 꼭끼요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자기를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지내다가 정신 안 차리고 나는 그냥 큰 소리만 펑펑 치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 감옥에 같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닭이 울기 전에 막 내가 예수님 모른다 막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 그러다가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참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기의 실패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한순간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만 하면 안 돼. 이것을 이제 늘 새기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터집니다. 근데 나는 미끄러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큰 사고 칠 수 있어. 나는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난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악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정말 중간에 문제 안 일으키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실패가 나중에 평생을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근신하는 베드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 막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 실패는 말이죠, 또 다른 은혜의 통로였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말이죠, 뭐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자기 밑으로 낮춰버리고 실패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자기 한계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남을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다가 핍박당해서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러면은, 협박당하고 이러면,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고난받은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좀 너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잘 지켰지만 또 그것도 문제 함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저 예수님 배반하고, 고난을 피해갔던 사람들, 우리 교회 못 들어와. 다시 오지 마. 너들은 실패자야. 너들하고 우리 섞이는 거 싫어. 이렇게 강팍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잘한 것도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한 것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그 길을 가는데 쓰일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계속에 그 실패하고 믿음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받아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자신을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앞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한 사람이 나중에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너무 엄한 기준을 갖다 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그렇게 그 문제는 실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의가 생길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자기도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걸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예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뭐냐 하면은 마가라는 사람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다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마가가 말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말에 놓는 그 마가입니다. 집에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120명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말이죠,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돌봄이나 참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도 고생을 잘 못 참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는 선교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고생스럽고 힘든 순간에 도망갔어요. 못 견디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사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기도 떨어지고 그 사람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이 선교팀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 교회에 또 선교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번 그렇게 중간에 어렵다고 그렇게 도망간 사람은 그건 안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그 사람 데려갔다가 또 어려워져.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좀 뜨겁잖아요. 좀 성격이 강합니다. 강한 대로 쓰임 받았지만 요때 바울이
마음이 그게 이제 좀 마가에 대해서 이제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을 아예 나누어서 이제 따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도 마가를 못 받아주는데 누가 마가를 붙들어 주느냐? 물론 바나바도 붙들어 줬지만 바로 그 유명한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썼는데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이 실패자를. 바울이 볼 때는 싹수가 없다 말이야. 이 마가는. 마가 저 한 짓을 보면은 앞으로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같이 일하면 안 돼. 좀 제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를. 그런데 그 마가를 베드로가 나중에 거두어 준 겁니다. 자기의 수하에서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기질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을 즉시 했듯이 그 즉시 주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는 그게 강조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넘어졌던 베드로가 넘어졌던 마가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너를 요구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넘어지기는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헌신하는데, 너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도, 연약한 형제들, 다른 넘어지는 형제들도 굳게,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 넘어진 베드로에게 사명까지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이죠.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한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 우리가 그냥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정말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헤아려주고 그거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떻게 조금 뭔가를 성취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 막 그 다음부터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족함을 오히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나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거두어 줄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안 하더라도 마음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참 실패하더라도 나도 실패할 수 있다면요. 나도 어떤 상황이 되면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패 체험을 훨씬 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실패를 아예 막아주지 않는 이유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다보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이 저기서 참 얻어맞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뺨을 맞는데 이쪽에서 나 예수 몰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어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런 실수도 하고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줄 알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거를 밑거름 삼아서 그걸 걸음 삼아 가지고 계속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에. 지금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계속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말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지금도 베드로처럼 자기를 잘 모르고 착각하고 그리고 또 실패도 하고 부끄러움도 있고 한 우리를 예수님은 무엇이 최선인가 생각하시고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합당한 그러한 우리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자세를 우리가 미리 가지면 아마 실패가 줄어들고 더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그죠?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또 늘 근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강성하게 해줄 수, 성공하게도 하고 또 사탄의 시험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실수가 많은 우리를 또 실패까지 하는 다 아시면서도 용납해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변함이 없는 그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겸손한 자세로 또 깨어있기를 힘쓰면서 또 다른 사람의 연약과 실패를 헤아려 주면서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또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아주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미천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또 실수 많은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만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추한 모습 또 병든 모습, 주님 정말 문둥병 환자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냄새나고 썩은 아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실패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는 사랑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도 겸손한 자가 되고 실패의 쓴맛을 보지 않고도 깨어있는 자가 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도 다른 실패자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고하며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헐고 흠담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시고 소명을 이루는 복된 우리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많은 그리고 실패 흔적과 발자국을 가진 저희들 주님은 다 아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실패, 잘못된 것들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긍휼히 여기며 헤아려 줄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 혹시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귀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